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요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디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숨겨 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오고 돈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피살자와 포로들의 피,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 내 화살이 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던 모세의 노래 마지막 부분이죠. 이 제목으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좀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지은 목적이 뭐냐면 예언적인 노래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모세가 마주하고 있었던 광야 세대,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들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은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서 많은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후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변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26장의 그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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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의 하나님의 벌을 내리고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멸망시켜서 세상에 흩어버리고 포로되게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3번째 설교에서 복과 저주로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어떤 멸망을 겪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언의 형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지도자 세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에
이 노래를 백성들이 기억하게 해서 그때 그들이 나를 찾게 하라. 이게 노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 안에는 예언적인 이야기, 이스라엘의 배반과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확정적인 거죠.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의 길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거기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목적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9절의 이하, 이제는 알아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고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나는 낫게도 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느끼고 알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 우상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온 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던, 그 우상들을 심판했던, 사실은 우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게 무슨 신이 뭐가 있어요?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상일 뿐이지, 그 형상이 무슨 신이 깃들어서 그 무슨 형상이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화활을 주고 혹은 저주를 하고 인생을 인도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인간이 그냥 만들어 놓은 형상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하신 거예요.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누구다.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아.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형상을 보고 우상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니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아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조차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게 그거였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성경의 맨 앞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 마주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거. 근데 오늘날에는 자꾸만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접근을 잘못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슈가 과학 문명의 시대다 보니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자꾸만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으로 창세기를 읽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놓치는 거예요. 34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살다가 탈출해서 나왔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본다면 답은 분명해요. 거기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그 모든 만물은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섬김의 대상이었고 인간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절하여 섬기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천하 만물이에요. 하늘의 공기가, 땅이, 공기가 신이고 땅이 신이고 강이 신이고 물의 신이고 먼지의 신이고 풍뎅이의 신이고 개구리의 신이고 독수리의 신이고 뱀의 신이고 온갖 동물과 가축과 곤충과 물고기와 물에 사는 것과 하늘을 공중에 나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신으로서 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섬기고 그것들의 종이 돼서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실은 인간이 만든 형상일 뿐인데 돌과 나무로 깎은 형상일 뿐인데 그걸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처음도 끝도 언제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만 믿어라. 10가지 재앙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너희들이 그렇게 절하여 섬기던 것들이 헛되다라는 걸 알려주고자.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전능하심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모든 법칙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계시는 무소부지하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에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에 만들어진 인간의 특별함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을 위해서 섬기고 절하여 섬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자연의 모양을 따라서 형상을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유일하게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나무 조각이, 돌 조각이 인간이 정성껏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신이 깃들어서 이제부터는 이것이 신적인 존재가 되기에 우리가 절하고 여기에다가 제물 바치고 여기에다가 섬기면 이 우상이 우리에게 복도 주고 화도 주고 생도 주고 사도 주는 그런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니들이 아무리 만들어봐야 거기에 신이 깃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다. 창조의 이야기 안에는요 바로 그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관계예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첼렘인데 첼렘이 어디서 나왔냐?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모양이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어졌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왜? 그림자는 본체로부터 떨어질 수 있냐면 분리될 수 없는 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림자가 없는 존재는 없어요. 본체와 그림자가 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림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그 분리됨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다시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포도가지로서 우리를 비유할 때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거죠. 생명이 그래서 주님이시다라는 거. 요한 1서의 이야기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고 했던 요한의 그 영생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창조의 이야기가 다른 이런 과학적인 의미로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런 다신교 사회 속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첼림, 그림자와 본체의 관계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음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 한 영혼을 더 중하게 여긴다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인간이 우상으로 만들고 신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헛되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신앙의 시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계관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에서 인간의 가치관이 가치 체계죠.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인간은 그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중요하고 가치 있다 여기는 일들을 행동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그 세계관의 가장 깊이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모든 그 세계관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도 결국은 복음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근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전하 만물을 지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체와 그림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한다. 그 의지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이다. 과거에는 그것을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고 부적으로 만들고 무엇인가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인간이 의지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는 그 돈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만몬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었지만 요즘은 그 신을 만들지 않지만 우리가 돈을 의지한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자녀를 의지하고 자녀로만 목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두고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그 무엇을 찾겠어요? 무엇을 손 내밀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 죄를 범하잖아요. 그 홀로 있을 때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없죠.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 하나님의 그 모습, 내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얘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더 가치 있고 우선순위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은
어려서부터 사회주의 교육을 받잖아요. 미성년자 때까지는 종교 및 다른 것을 가질 수 없어요. 중국 법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단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근데 그 아래 하위법에 뭐가 있냐면 어 거부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홍보의 거부를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방전도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의 공개된 장소에서 전도 행위를 못 해요. 왜? 듣지 않을 자유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둘이 앉아서 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미성년자가 되기 전까지, 사람의 세계관이 굳어지기 전까지는,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 어떤 종교적인 것도 전해서는 안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사회주의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어린 아이들이, 모든 무슬림이건 중국에 있는 회족들이건 회족 무슬림이건 삼자교회 중국인들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종교행위 하는 거는요 다 불법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부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삼자교회조차도 막 십자가 떼어지고 교회가 불태워버리고 막 교회 핍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내버려 뒀다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죠. 불법적인 것들을, 법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거. 너희 미성년자가 거기 예배당에 있다. 교회에 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엄마가 애들 당연히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법이에요, 법이. 법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미성년자 되기 전까지 세계관이 사회주의로 그 사회주의의 기본은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세계의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져 있고 신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아이들이, 중국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너무 좋고요. 복음이라는 것, 신약 이야기 너무 좋지만 창세기 1장은 못 믿어요. 창세기 1장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 세상은 진화됐어. 모든 건 물질이 된 거고 진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조차도 그냥 교회의 가르침이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단 말이에요. 구별된 모습이 윤리적으로 조금 더 높은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모임이 좋아서 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자기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라는 걸 1장을 못 넘어가요. 1장을. 근데 그걸 안 넘어가면은 예수님은 그저 세대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일 뿐인 거죠. 한 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인 가운데 한 명이죠.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가 될 수는 없고 신앙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근데 중국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그 선교지에서 만나는 가장 부딪히는 가장 힘든 부분이 창세기 1장을 넘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가르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특히 저기 힌두교나 그런 다신교 사회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힘든가?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경륜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삶이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는요. 나의 세계관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구세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들어서 알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어디에 삼아야 되는가? 우리가 늘 반성을 한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한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의 시작을 어디에 두고 출발을 해야 되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출발을 해요. 하나님에서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묵상하면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또 전한 이야기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이야기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존재인 우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